네, 안녕하세요. 또 이제 벌써 두 번째 간증할 차가 됐습니다. 네, 지난 2월 1일에 제가 첫 번째 간증을 했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서 벌써 두 번째 간증하게 되었네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첫 간증 이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3개월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제 삶 가운데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바지가 안 맞게 돼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인격에도 변화가 좀 생겼어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변화인데 영적으로는 되게 감사한 변화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저를 또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 시간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간증은 믿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조금씩 항복하게 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더 깊은 그 교만과 자기의를 드러내시고 또 그것들을 다루시면서 더 깊은 항복으로 저를 이끄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제 결단과 노력과 열심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3개월 동안에 제 삶을 통하여서 제 안에 똑같은 거 얘기하네요. 제 안에 있는 자기와 교만을 드러내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 2월부터 간증을 한 후부터 이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좀 안 좋은 것들이에요. 안 좋은 건데, 제가 지난 2월 간증 이후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좀 잦아졌었어요. 간증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싸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싸운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싸우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또 굉장히 격했던 감정만 기억에 남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싸우더라도 이전보다 저희가 화해하는 시간의 그 주기가 빨라졌기에 저희는 이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간증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아내를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제 감정과 제 생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정원 장로님과 함께 저 여기 와서 말씀 전해주셨던 이영남 목사님을 이제 처음 뵀었거든요. 그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의 짧은 지식을 막 드러내려고 저를 엄청 제 지식을 막 드러내고 자랑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솔하고 교만한 태도로 이제 우리 장로님도 불편하게 하시고 이영남 목사님도 좀 불편하게 제가 해가지고 무례를 끼쳐서 뒤늦게 제가 사과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근데 예전 직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일이 잘 안 풀리면 쉽게 막 화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땅바닥에 뭘 던진다든가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직 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좀 많이 고쳐주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회사 이외의 일들에서는 제가 여전히 예민하게 짜증도 많이 내고 분노도 좀 많았어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저희 아내가 옆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책 읽거나 이런 여가 시간에 또 책도 읽고 신앙 수업도 읽고 하는데, 말씀도 읽고 그런 것들, 좋은 것들 읽을 때 특정 사람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관해서. 근데 그것이 떠오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냥 기도하고 말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장한 저의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읽었을 때 나 자신한테 적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이 성품이 이 당시쯤에 좀 강화가 됐었는데, 많이 심해졌었는데, 이게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목장 모임이나 이제 VIP들이랑 교제를 할 때도
좀 사람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 목장의 태한 형제인데, 제가 사과는 했었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봐라,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막 격려하는 차원이었지만은 이거는 그냥 가르침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 말과 제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저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우리 아내가 이제 그런 제 모습에 좀 이질감을 느꼈고, 저에게 또 악의 없이 농담으로 너 참 재수없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내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해준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근데 이런 이제 저의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밴쿠버에. 그때 이경태 목사님이 잠깐 여기 오셔서 컨퍼런스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정원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밤에 이제 썰이에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제 삶이 굉장히, 간증 후에 제 삶이 굉장히 엉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제 자신을 여겼지만은 실제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그 사명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이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제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그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 저의 그 행동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당일날 이 사실을 제가 처음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죠. 사랑으로 막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쓰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해서 감사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감사했던 점이 저에게 공허함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그 동기를 이제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려고 일하시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 감정과 제 마음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제 힘으로는 저의 악한 이 성품을,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이제 직면했었고요. 제 삶에는 성령의 열매보다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사명을 통해 제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높아지고 싶었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그 사람에게 제가 존경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었고, 만약에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예의는 바르게 되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따라서 VIP들을 저의 진심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저의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저한테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섬김 안에는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과 자기의가 섞여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특정 사람들하고만 이제 깊은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탓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제가 영혼을 사랑하려고 결단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화도 안 내려고 하고,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려 하고, 그냥 무조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로님과 밤에 이제 교제를 할 때 영혼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나는 저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만약에 그게 떠오르면은 대화하기 전에 그걸 이제 결심을 하고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중간에 떠올랐을 때는 중간에 그냥 기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떠올랐을 때는 다음에 그래야지 하면서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VIP들 대할 때도 그분들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좀 그 위에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했었어요. 잘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판단해요. 순식간에 판단해버리고 0.1초 만에 목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 아내는 옆에서 힘들어하고 태환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형이니까 미안하죠? 그다음에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막 예민하게 자꾸 화를 내요. 막 예배 PPT 만들 때 오타 난다고 화내고 컴퓨터 느려서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무좀이 올라서 또 가려워서 화내고 막 화를 엄청 많이 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엉망이고 영혼을 좀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서 새로운 직장 동료가 왔는데도 그 사람을 한 번에 스캔하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친근하게 안 대하는 거예요. 일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그분한테 이제 그 아저씨한테 제가 예의 있게 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거리를 두니까 그분도 알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은 좀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막 신앙서적도 보고, 뭐 말씀도 하고, 목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것에 제가 취해 있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이 진짜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말하는 대로. 근데, 제가 이제 섬기려고 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또 섬기려고 할 때도, 섬길 땐 좋은데, 정작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받을 때는 제가 은근히 자존심을 상해했었거든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뭔가 불편했었는데 그 불편함이 내 안에 알량한 자존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동체의 중요성도 머리로도 알고 있었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첫 번째 간증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 깊게 관여되어서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제 안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실제로는 혼자 자립하려는 그 마음과 도움받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이것들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되는데 막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니까 제가 이제 막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그냥 잘하려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제 삶에서는 죄의 열매만 계속 맺히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또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목장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악에 다쳐가지고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싫어서. 그러니까 누가 봤으면 좀 무서워했을 거야. 근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으니 저한테 사랑으로 건면해준 주변 사람들을 비난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사과도 했었어요. 나중에는. 네, 그 순간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건면하는 사람을 제가 비난할 때, 그 순간에 나의 문제 해결 안 됨을 깨닫고 악에 받쳐서 화를 내며 남 탓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아, 나는 진짜 안 될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자마자 바로 제 자신을 인지하고 속된 말로 쓰레기네 하면서 절망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슬펐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이 떠올랐었어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냥 감동 가운데 저한테 그냥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슬픔과 절망이 갑자기 제 울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 다행이다. 진짜 하나님 다 사랑하시구나. 오래 참으시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결단과 노력은 저를 바꾸지 못했지만 그 실패가, 제가 했던 그 실패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막 바보야, 모지라 이렇게 뭐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제가 운전 중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안 될 놈입니다. 영혼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저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분노하고 저를 정당화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만 제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후부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행동 변화가 없거든요. 뭐 화내는 건 좀 많이 줄었지만. 근데 그 저를 막 처음에 괴롭게 했던 그 마음속에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이 사라졌어요. 점차 사라지다가 지금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참 감사하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저희 부부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제 아이가 없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의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와 아내가 친자녀를 가지는 것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친자녀를 가지는 대신에 이제 VIP들의 영혼 구원과 또 제자 삼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둘이 결단을 했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입양이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것을 처음에 결단했을 때는 이게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처음에 결단했을 때는 저의 열심과 저의 지식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영혼구원과 제자양육, 입양. 근데 이게 막상 제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절망과 공허함 속이고 힘들어하는 그 기간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이제 또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기쁨이 친자식을 기르는 기쁨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대한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이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서 세 분이 간증하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 찬양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 그날 바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평생에 참석하신 그 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변화된 가치관과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기쁨이 실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날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친자녀 가는 걸 내려놓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서도 더 큰 기쁨으로 이제 저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힘들어할 때, 절망감에 빠져있고 공허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한테. 목장에서는 목원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태안 형제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의 나눔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그걸 느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저의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만큼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큼은 제 내면의 분노와 아픔과 그 공허함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말씀과 기도로 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저희가 많이 싸웠다 했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싸웠거든요.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는데, 근데 그리고 저희 보통 저희 이제 미숙함과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이제 잦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행동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제 행동은 변하지 않았는데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돌아봤더니 아내가 본인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저한테 막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되고 얘기할 때는 그 잘못된 것에 동의는 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그러면서 아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저를 이제 기도로 섬기면서 우리 가정의 이제 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내의 그 기도의 섬김이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아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아내 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돼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내한테 풀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대화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막 했을 거고 그러면 또다시 싸움으로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아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기도로 견디면서 저를 받아주니까 제가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참 감사하다고 해줬는데 아내가 거의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한 거야. 저희 아내에게도 일하셨고 우리 목장에도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하시고 장로님 가정에도 모두에게 다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내는 한국에 있죠 지금. 저는 일이 좀 많아서 쉬는 날 거의 잠만 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정원장님한테 아침 전화가 왔어요. 아침밥을 같이 먹자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또 약속이 있고 하니까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요즘 잠만 좀 너무 많이 자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그래도 잠을 잘 수는 게 어딨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아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애가 없어서 육아를 하지 않으니까 잠을 많이 잔다고 말하는 건가 싶어갖고 혼자 좀 민망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제 상처와 제 자존심을 이제 막 붙들고 혼자 계속 막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좀 바꾸어 주셨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 상처, 아이가 없다는 제 상처를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 제가 화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우리 정원이 형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애기들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신경 써야 되고 이래서 삶이 바쁘니까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형은 오히려 잠을 못 자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저는 처음에는 화를 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형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제 감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기도도 하고. 물론 이제 간증 전에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의와 상처를 바라보면 분노와 정죄의 열매가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과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불킥도 하고 막 절망스럽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의 이런 악한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저의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은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해결할 게 많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부끄럽고 두렵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걸 은혜로 다루실 것을 믿기에 저에게 소망이 있고 지금 기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예수님을 목자를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VIP들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본이 되고 싶었고 또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전하려 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려 했던 예수님은 결국 저 같은 사람에게만,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저한테만 매력적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저의 열심과 저의 방식과 저의 자기 의로 사람들을 제가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께 저를 다스려달라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만 매력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 제 이웃들에게 매력적이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억지로 세상에서 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만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제가 행복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천국을 제가 저희 VIP들에게, 저희 이웃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걸로 이제 하나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부부관계로 제 옆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서 많이 싸운 거죠, 저처럼. 그래서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전 같았으면은 막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을 주려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했던 거를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내가 나를 기도를 섬기니까 내가 오히려 그 아내의 섬김을 보고 내가 나의 잘못됨을 많이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아내도 기도응답을 좋아하고 나도 좋아지는 그런 회복을 내가 겪었다. 그래서 너도 그냥, 그 친구가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너도 그냥 이제 하나님 보면서 한번 바라봐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오히려 그 가르치기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전 같았으면 제가 가르치려 할 때 상대의 반응은 좀 깨름칙하거나 그래야 하면서 제가 넘어가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친구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밝게 웃어줬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좀 더 신뢰하면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저의 알량한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노력과 결단으로 제 자신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말 힘들게 깨달았어요.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패를 통해 저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했던 그 좌절의 그 깊이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싼다는 걸 제가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저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로, 사랑으로 저를 다루시면서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제 안의 교만과 저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깊이 행복하게 하는 자리임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또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사랑, 오래 참으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이 시간 또 이 모든 영광을 저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